지난주에 희망의 말로 길을 열자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뭘로? 기도로 길을 열자. 길을 열자. 마지막 또 하나는 선한 일로 길을 열자. 그래요. 선한 일로 길을 여는 것은 성탄절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날인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믿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믿음으로 희망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손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길이 안 열리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꾸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줬어요. 뭐였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쳐다보기만 하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내놔라, 너 뭐 힘을 써라, 뭘 어떻게 해라, 뭐 노동을 해라,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돈을 많이 내야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일을 많이 해야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은,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믿어요. 그런데 속으로만 믿지 말고 뭐라고요? 희망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길을 열라는 거예요. 희망의 말로 길을 열라는 거예요. 되는 말로 길을 열라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힘든 말 하지 말고 되는 말 하라는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희망적인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자꾸 북돋우라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먼저라 그랬어요? 말이 먼저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먼저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먼저 선언하세요. 먼저 희망을 말하세요. 되는 것을 말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되는 말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로 길을 여는 사람들. 오늘은 기도로 길을 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37절 38절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3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희망이 없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고난이고 앞길이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3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못 살겠다고 다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가득하게 살게 하겠다. 황폐한 성이 다시 세워져서 건축되게 하겠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장차 경작이 되어지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니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37절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내가 준다. 너희들에게 희망을 준다. 너희들 잘 된다. 너희들 회복이 있다. 이 황폐한 성읍이 에덴 동산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이대로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만약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겠지? 아니에요. 구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너희들이 70년이 다 차면 다시 돌아온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 다 약속했으면 끝.
끝나야 될 거 약속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들을 위로하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 계획이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70년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어려운 것, 이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약속해 놓고도 그러나 기도해라. 부르짖으며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 하면은요, 사무엘상서 12장 23절에 보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면 그게 죄래요.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기도를 쉬면은 그게 죄래요. 죄래요. 기도 쉬는 것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상서 12장 23절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부터 생명의 삶,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큐티 책을 통해서 큐티를 하기로 했어요. 조용한, 말대로 한다면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랬어요. 내년부터 하는데, 내년 1월부터. 그런데 미리서부터 우리 교역자들은 12월부터 이 책을 구입해서 시작을 했어요. 12월 5일 토요일 날 말씀이 지금 요즘에 다니엘서가 가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말씀, 그걸 읽다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장면에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의 글을 읽어요. 좀 전에 에레미야 말했죠. 에레미야의 글을 읽는데 70년이 차면은 70년 만에 회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BC 606년에 자기가 지금 여기 바벨론에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는 지금 현재 BC 539년 70년이 다 찼어요. 2년만 있으면은 70년이 다 차가지고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이제 다 됐다, 끝났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2년 후면 이제 끝난다, 2년 후면 너희들의 해방이다, 자유다. 그런데 그 말씀 약속을 딱 알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기도해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가 딱 정해졌어요. 2년 후. 그때부터 그런데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지 아니하고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의 말씀 한번 내가 볼게요.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때부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저것들이 잘못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해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이 성경 구절이 탁탁 잘 뜨던데 2부 예배 때는 성경 구절이 잘 안 뜨네요.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 공의, 내 의로움,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러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긍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긍휼함을 입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 긍휼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 공의, 내 의로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잘했죠, 내가 했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요.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형편과 이 처지가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요,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내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진노 중에 나를 심판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벌을 내린 거라면은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갔던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소리를 치고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원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기도했어? 기도했냐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께 자주 그런 간증을 했지요. 자주. 제가 군대 갈 때, 젊었을 때 군대 갈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뭐죠,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보직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야, 뭐 그런 걸 기도하냐? 그건 다 국방의 의무를 다 감당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기도하냐? 네가 좋은 데 가고, 네가 편안한 데 가고, 네가 보직 좋은 데 받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쁜 데 받으란 말이냐? 얼마나 멋있는 청년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청년. 근데 그것은 사람 보기에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알았어. 가고 군대 가서 죽도록 고생했다니까. 너무너무 고생. 내 나름대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대가 험난하니까는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자신 막 상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후송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냥 뭐 레페를 한다고 헬기에서 그냥 이게 낙법을 써야 되는데 그냥 뛰어내리는데 절대 팔을 짚으면 안 돼. 이거 짚더라도 이렇게 해서 굴러야 되거든. 근데 팔을 딱 짚어. 그러면 대번에 부러지는 거지. 후송 가, 일부러. 힘드니까. 힘들어. 기도하지 않았어. 그 뒤에 내가 깨달은 게 뭐예요? 무조건 기도해라. 계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들어줄 만하니까 기도하고, 이건 안 들어줄 만하니까 기도 안 하고. 아니요, 무조건 기도해라.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신다. 들어줄 만한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만한 건 안 들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도 수용해라. 왜 이것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웃 나라, 큰 나라 아수르 제국, 큰 힘이 있는 나라가 공격해 와요. 근데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세계 인구가 1억 명이라고 그래요.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가 1억 명,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그때는 세계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그때 그 인구 중에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가지고 그 공격에 왔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가운데 항복해요. 항복해가지고요,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해갖고 조공으로 갖다 바쳐요. 나중에는요,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있는 금으로 이렇게 발라놓은 거, 그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비굴하게 갖다 다 바쳐요. 근데 그래 놓고도 나중에 또 쳐들어와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 왕의,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선전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탁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밤새 기도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다 송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몰라. 그것은 성경에 그냥 송장이 됐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뭔 일을 못 만들어내요. 승리했어요. 크게 승리했어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응답 받았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다른 이웃 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는 나라인 줄 아느냐 그러고는요, 그 국고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국방력을 다 오픈해 보여줘. 자랑하니라고. 내가 했다고, 내가 이만큼 이뤘다고.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시편 기자가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건져주실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야지. 근데 히스기야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다가 죽음을 지금 당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고 절체절명, 아무것도 보일 바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바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나를 도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15년간을 다시 연장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문을 여십시오. 왜요?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기 힘대로 안 되죠. 그래도 좀 뭔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으로 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너희를 택하여 세운 줄 아느냐? 이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약속 축복 주리라 약속해 놓고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외롭거든 고독하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혔으면 베드로가 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잠자고 있어. 그리고 교회는 밤새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옆구리를 치면서 깨워서 그래서 그가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만들어서 그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매사의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태양이 앞에 있으면 그림자가 뒤로 가고, 맞죠? 내가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그림자가 내 뒤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림자가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앞세우면은 우한 질고가 뒤로 가고, 기도가 내 뒤에 있으면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제서야 기도하고, 기도가 내 뒤에 있으면 우한 질고가 앞에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다 같이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최초의 수단입니다. 기도가 앞서야 돼. 하다
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볼까? 금식 기도 해볼까? 아니요. 기도는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법궤를 앞세웠듯이 우리도 인생 여정을 가는데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앞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은 도움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이 다가오고, 도움이 생겨. 기도 안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터진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